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는 그런 축복의 교제의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늘 추석이 되면 공영방송에서는 지나간 한국 영화들, 외화들을 상영해 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번에 말모이라는 영화를 상영해 주었는데 그 영화를 아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조선어학회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말이 사용 금지되었던 1940년대 그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유해진 씨가 연기했던 판수라는 사람과 조선어학회 대표인 그 윤계상 씨가 연기했던 정환이 만나게 되면서 사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전국의 우리말과 마음까지 모으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그저 일제시대에 핍박받았던 우리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다루던 다른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평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극 중에 그 정환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친일파의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고위 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민지 시대에 그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들도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멸시를 당했었는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닌 현재도 사용하고 앞으로도 사용해야 할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영화를 통한 울림은 우리 가슴속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만약에 판수가 없었다면, 그 정환이 없었다면 이토록 소중한 우리말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였지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가며 지킨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울러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영화에는 이런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의 대부분들이 일본 앞잡이 친일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시대의 역사를 읽고 보면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친일파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상고사 총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인이면서도 조선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무지 독립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도 그렇게 보이는 세계의 시선과 마음을 점령당한 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은 면했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일독서의 말씀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그 상황에 대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당시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마음의 심통함을 느꼈는지,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슬픔과 근심으로 마음이 병들었지만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제국의 지배가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 역사 속의 친일파들과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는 세계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 사람들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유다 백성을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19장 하반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라고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딸 유다인들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 예레미야의 애타는 심정에 공감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헛된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애타는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다를 향한 심판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애타는 심정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졌던 그 여인의 애타는 심정, 자기를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마음을 애태우고 있는 것일까요? 보이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영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8장 20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여름이 지나고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고,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길르앗에 약이 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없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들은 끝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딸들의 죽음을 애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값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눈물,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거친 세상에 오셔서 고초를 겪으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안에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해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과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청지기 자리를 쫓겨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터에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터에, 그리고 생각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는 것이었지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말로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석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쫓겨나게 된 이 사람은 그것을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주인에게 해를 끼쳤던 것을 다시 돌이키고 나가도 뭐할 판에 이는 오히려 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 청지기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것일까요? 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하기 힘들어하시고 설교하기를 꺼려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과감히 도전하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비유는 이렇습니다. 청지기가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그가 이제 청지기의 직분을 잃게 되고 마지막을 살아야 하는 이 때에 어떻게 그는 그것을 대비하였는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이 재물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세 가지 내용을 쭉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9절입니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랑 사귀기 위해서, 친구랑 교제하기 위해서 돈 쓰는 일,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 교제를 하는 것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일종의 비웃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지면 친구들은 더 이상 그를 좋은 곳으로 환영하지 않고 그를 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그 탕자 이야기, 그의 재산을 허비하고 다 없이 한 후에 비로소 궁핍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를 자기를 들로 보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친구들로 버림받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물에 관련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지는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불의했다. 그러니까 그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잘 하지 않았다. 잘 다스리지 않았다. 그 직무를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이미 작은 것을 그렇게 불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더 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행하는 처신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거울로 비춰지게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내 모습, 미래의 내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 앞으로의 내 모습 딱 보면 안다, 그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충성에 대한 부분들,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충성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할을 다해가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멀리 할 것입니다. 저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꽉 찬 쓰레기통을 보았습니다. 그래, 쓰레기통 치운 사람 따로 있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통을 비우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불의한 재물에 대한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신실한 봉사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참된 재물에 대해서도 신실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100만 원을 쓴다 할지라도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불의는 대항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성으로 극복되어집니다. 쓰레기통이 보이면 비워야 합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의한 것이라도 충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은 반드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 대해 충성하는 사람은 참된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 작은 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겠느냐라는 이야기지요. 심지어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며 그 직무가 나의 사명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은 바로 이곳,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13절에서 재물과 관련된 교훈의 절정을 드러내십니다.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런 가르침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벗어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배경에서도 역시 재물,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나오는 그 청지기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 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이웃과 관계를 새롭게 맺는 데 사용했는가 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만을 위한 재물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청지기에게 빚졌던 자들은 나중에 청지기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요. 청지기도 돈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미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미래를 사는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좋아서 부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돈이 우상까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섬기느라 그만 미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돈이 없으면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어렵고 큰 병이 들었을 때에 제대로 치료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바로 섬긴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 주인이 시켜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노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재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돈의 지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선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 부분이 분명히 거지 나사로와 그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와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돈이 지배하지 못하는 삶의 가치로 확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이웃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좀 더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세상보다 천국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다면 절대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 그런 예배하는 삶이 즐겁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이고 돈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이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돈과 권력의 우상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선 자들이, 높이 있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는 우리 영혼이 돈의 우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영혼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진리에 닿아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아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돌아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곧 이방의 헛된 것, 즉 허탄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2019년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를 통한 복음 확장이라는 것은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스데반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바울까지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지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또한 서머나 교회 폴리캅에게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86년 동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꺼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 선교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배경에는 신앙 선배들의 순교와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후학들은 감히 평가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계셨는데 1924년 강경교회에 김복희 전도사님과 57명의 어린아이들이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했습니다. 1928년 조치원교회 김동훈 전도사님, 1937년 군의교회 이종희 목사님과 노성문 집사님, 그리고 1943년 철원교회 박봉진 목사님과 군산교회 정태희 장로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하리교회 임광호 전도사님, 병천교회 66명의 성도들, 배강교회 서두성 목사님, 임자진리교회 이판희 장로님과 48명의 성도들, 중동리교회 문중경 전도사님, 도안교회 윤임래 집사님과 24명의 성도들, 수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마음에 두 명의 주인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명령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